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은 죄악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서기관 중에 이 먹그릇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을 사라고 하시고 또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의 타락과 또 백성들의 타락을 근심하며 또 가슴을 치면서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있는 그룹들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합니다. 여기서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데요. 성전의 법궤 안에 보면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되어져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또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고 성전에 시체가 가득 쌓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림으로만 만족했지 그들이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부족했음을 먼저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예배 생활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예배 생활이 되지 않은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우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였고 제사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구약의 신앙을 제사 종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어졌고 실제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제사장이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구약도 여전히 말씀의 종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전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 하나님 제물 먹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비나이다 종교로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구약의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님 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분명히 드려야 되죠. 그런데 주일 신앙 자체가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면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로 시작되어지지만 내 신앙의 증거는 어디서 되어지느냐?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진짜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가족에게서 나타나야 되고 또 내 직장에서 나타나야 되고 이웃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어디에서만 증명하려고 하냐면 교회에서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 참석했으면 내 신앙생활 다 했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탐심과 욕심과 갈등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바르게 증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자신도 되돌아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그냥 막연하게만 이야기하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지 어느 정도냐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또는 찬양하고 이러면 믿음으로 다 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합니까? 또 사람들처럼 남을 쉽게 험담하고 남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의 티끌은 보면서 내 대들보는 못 보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집값 상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즉 집값이 올라가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뭐가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집값이 엉망이 되어진다, 여러분 너도 나도 다 잘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집값이 오르니까 거기에 빨리 투자해갖고 돈 벌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토지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토지로 인해서 집값이 막 상승한다, 이거는 사실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너도 나도 돈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돈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돈을 벌어야 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서는 돈밖에 없습니다. 모든 결정 상황이 돈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믿음이 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결국 돈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비록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도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밖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녀. 즉 교회도 돈 내야 된다던데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헌금도 필요하지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결국 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여자는 들어갈 수 없고, 이런 모든 규정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에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준 옷만을 입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굉장한 엄격함이 있었거든요. 구별됨이고 거룩함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더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성전을 버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너희가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거할 곳을 이미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더럽게 해라, 시체로 가득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가리켜서는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보며 교회당 안에서부터 오히려 타락하고 있지 않는지를 사실 살펴야만 합니다. 그러면 타락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신앙이 하나님께 비나이다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기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좋은 그런 모임이 되어져 있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이 새벽 예배인데요. 보통 이 새벽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이거는 우리 어르신 옛날에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던 신앙이 안 바뀌어서 사실은 시작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교회를 나와도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이 안 되면 뭔가가 하루가 꺼름칙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새벽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어떤 개념이 되냐면, 새벽기도나 뭐를 안 하면, 오늘 찬양을 안 들었으면 뭔가 꺼림칙하고, 혹시라도 이래서 오늘 내가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가 오늘 새벽기도 안 들어서 사고가 났나 봐. 맨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오히려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단하는 그런 바른 신앙으로 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부터 더럽혀라, 성전이 타락했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기 욕심과,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재산의 축적과 이런 것들로만 관심이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들마다 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일부 대형 교회들이나 일부 교회들이 보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과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모여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 잉여제 좀 남는 것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망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갈등이 생겼던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서는 아니 되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 것을 다 빼앗아서 교회를 확장하려고 하고, 또 속여서 또 땅을 사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결국은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겉은 번지르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전으로부터 더럽혀라,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가는 베옷을 입고 먹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죠.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성전 제사와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우는 그 자들에게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만 심판으로부터 피해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안주함 또는 내가 평안함, 내 가정이 뭔가가 잘 되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신앙생활을 조금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지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신앙의 목표로 삼고 기도의 목표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가 의를 위하여 울부짖는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내가 없어서 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정말 배가 고프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또 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성전이나 예배당을 통해서 내 부의 축적과 내가 성공하는 것과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잘못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에스겔과 함께 같은 메시지로 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내 바람과 성공과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타락한 신앙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내가 비록 적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서 있을 때 바로 또 가슴을 찢으며 이 세상의 타락이 교회 때문이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 치며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내 욕심을 따라 구하고만 있다면 하나님, 나부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바르게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성전부터 하나님의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그것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찌 보면 성전이 가장 거룩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진 곳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가장 타락의 중심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자신이 교회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대상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부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참 믿음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내 하늘 주 그가 자은이 없어 주님께서 세워하시니
주님이 찾으시는 내가 그 사람 되길 감정 속에 내가 전에 그대 난 주님만 오래서 있네 주의 정연해 그대가 난 필요해 주님 예배하는 자들 중에 누가 찾는 이 없어 내가 그 사람 되길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 떠나지 않은 그 누구 난